56장. 자, 이사야 이제 후반부 몇 장만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던 죄에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러한 구약의 구원의 아주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장차 올 메시아의 그 희생과 또 그 예수님의 또 순종을 통한 의의 획득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또 우리의 죄가 그 그리스도에게 대신 그렇게 또 전가되어져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이러한 죄 용서와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칭의의 구원의 은혜들이 소개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칭의를 얻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교회론적인 또 그러한 신앙의 열매와 또 그 복들과 혜택들을 아울러서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 번 더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60장부터는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영화로움과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찬송하고 또 노래하는 그러한 이제 마지막 내용을 큰 형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속속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천천히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될 나머지 선지서의 모든 그러한 형태들이 다 이사야를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가게 되면 선지서를 구약의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이 되는 또 이 엄청난 이런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이사야를 해석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선지서를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될지들을 또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과 방향과 또 중심 주제들, 이런 부분들이 이사야 전체에 다 담겼고, 나머지 선지서들은 그 부분에서 일부분을 다룬다든가 또 어떤 특정한 주제에 집중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 다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선지서를 대표해서 그 모든 핵심적 내용들을 7대 교리 전체가, 구약의 7대 교리 전체가 다 체계적으로 잘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선지서의 대표적인 또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사야를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반드시 버려야 될 잘못된 성경 읽기의 습관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방식으로, 우리 개혁파 교회의 성도의 방식으로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해석 법칙을 따라 7대 교리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가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적인 해석들을 부단히 이제 새로운 성경 읽기의 또 체계로 잡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버려야 될 가장 심각한 성경 읽기의 오류는 큐티식의 그러한 주관적인, 성경을 쭉 읽다가 어느 특정한 단어와 문장이 자기 마음에 확 와닿으면 마치 그것이 오늘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로서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직통계시 형태의 성경 그 자체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단어와 문자가 오늘 나에게 어떤 더더욱 특별한 의미로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특별성이 있는 그런 계시로서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가지고 직통계시의 이러한 방법들을 오용하는 이러한 큐티식의 주관적인 그러한 성경, 그래서 어느 특정한 구절이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알아가도록 부단히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단어와 특정한 문장이 와닿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장을 선택했으면 그 한 장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부단히 파악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의 주제를 잘못 잡게 되면, 만약에 언약이라는 주제로 너무 어거지로 이사야 전체를 이렇게 꿰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특정한 주제로 너무 꿰려고 하는, 또 구속사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이러한 그 내용으로서 모든 것을 꿰려고 하는
이러한 억지적인 그러한 조직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성경신학의 또 오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신학적인 형태의 읽기 형태를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7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조 이후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적어도 성경의 핵심은 단지 인간의 구원과 이신 칭의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서 성경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또 그 하나님 안에도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도 있고, 또 창조와 관련해서, 또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인간론 안에는 죄론도 있지만 또 언약론도 있는 것이고, 또 구원론 안에는 또 적어도 9가지의 주제의 구원의 이러한 풍성함들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7대 교리 전체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소중한 그 구원의 복된 선물이라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토록 반복해서 정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교회적인 그러한 고백과 기준들을 거부해버리고, 내가 이제 다시 성경만 읽으면서 성경의 특정한 주제를 내가 발견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찾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신학자들의 이런 오만함 때문에 결국 선조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이단을 배격해가면서 성경의 핵심, 성경의 뼈대는 이것이다라고 수도 없이 그렇게 확립해준 7대 교리의 뼈대들을 한 번에 그냥 다 없애버리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히브리어 헬라어 한다고 해가지고는 이사야의 뼈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백지 상태에서 뼈대를 찾으려고 하니까 언약 중심으로 읽는 사람은 언약 중심으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그리스도 중심의 부분들은 또 그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읽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읽는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읽는, 이러한 주제가 다 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읽는 그 학자마다, 구약학자마다 다 이사야에 대한 핵심을 다 달리 얘기하니까 이 성경신학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성경 읽기, 그래서 이사야를 읽는 사람마다 전부 다 가지각색의 이사야 해석들이 나와버리는,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는 뭘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통일성 있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 이단들도 나는 이사야 이렇게 이해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이단들을 잘못했다라고 어떻게 정죄하겠느냐 말이에요. 통일성을 성경의 올바른 뜻이 아닌 로마 카톨릭처럼 지나치게 율법주의로 통일성을 어거지로 교황령에 의해서 묶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자유주의처럼 어떤 통일성도 없이 내 읽고 싶은 대로 내가 정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 또 그것도 역시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들을 옳게 그렇게 잘 정립해준 공교회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의 뼈대 아래서 우리가 그 공교회적 신앙 고백들을 성경에 가장 일치하는, 그리고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총괄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평양신학교의 이러한 그 선언, 또 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장로교회의 그 첫 출발이었던 한국 장로교회 총회의 그러한 신조의 선언에서도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의 모든 교리들을 총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웨스트민스터를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가장 잘 요약됐고 총괄적으로 정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웨스트민스터의 어느 한 문장과 내용이라도 만약에 성경에 위배된다라고 하면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00년 동안 400년 동안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하고 총괄한 것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새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주관적인 성경 읽기가 결국 가장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만함에 빠져서 결국 자기가 해석한 그 성경 해석은 아무도 결국 또 검증할 수 없는 또 이러한 오리무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읽을 때마다 또 달라요. 올해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는데 내년에 또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 겁니까? 그게 작년에 읽었던 이사야하고 내년에 읽는 이사야하고 또 똑같으리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요? 본인의 보는 사고하는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사야서는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해서 그걸 바로 잡아주면서 성경은 그렇게 너네 마음대로 읽고 니네 마음대로 적용하고 니네 마음대로 적용하고 싶은 부분만 적용하고 또 그렇게 곡해하고 변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렇게 모세오경을 너희들의 신앙 고백 속에 또 삶 속에 그런 식으로 적용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모세오경을 반복하면서도 그 모세오경을 잘못 이해하고 특별히 주관적으로 자신들의 욕심에 맞춰서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에 맞춰서 예배적 질서와 생활의 이런 모든 규범들을 변형시켜서 절충했던 그러한 잘못된 적용들을 선지자들이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그건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너네 편리한 대로 그렇게 실용적으로 적용해내는 것이 아니다.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칙 그대로 교회가 선지자들이 가르쳐왔던 그 규범을 따라서 그렇게 공적으로 모세오경이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또 예배와 관련된 부분들도 공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들을 다시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이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잘못,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큐티식의 주관적 성경 읽기, 또 그 다음에 성경신학적인 성경만 보는 이러한 잘못된 지나친 또 주관적인 성경 읽기의 이러한 폐단들을 가장 잘 짚어내줄 수 있는 공적인 해석이라는 게 무엇인지, 공적인 이해라는 게 무엇인지들을 다시 한번 걸러내면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자기 편리할 대로, 그래서 예배의 어떤 형태도 변형해버리고 윤리적인 어떤 질서도 반쪽만 이렇게 적용해내는 이런 식의 주관적 적용들을 호되게 책망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못한다라고 그럽니까? 본인들은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주관적으로 변형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적용해내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관적 적용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곡해하는 이러한 방식들을 선지자들이 객관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래서 앞선 선지자들이 가르쳐왔던 그 규범을 따라서 또 다윗과 또 그 많은 또 계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왔던 공통적인 그 규범 아래에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공적인 이해와 해석을 따라서 쫓아가라라고 전부 다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힌트를 얻게 되면 왜 우리 장로교회 해석이 역사 속에서 가장 정통 기독교에 가깝고 또 가장 우수한 형태로서 존경을 받고 또 객관성의 또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존중받는지, 그래서 역사성과 객관성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장로교적인 해석이 훨씬 더 우수함을 그렇게 표방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게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자신감을 훨씬 더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또 그러한 힘을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읽고도 자기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마음에 확 와닿지만 내일은 마음에 안 와닿으면 어떡할 거예요? 설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도 해석을 해놓고 설교해놓고도 이게 맞나 틀리나 계속 그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면 그럼 성도들은 어쩌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성경을 읽어냅니까? 성경은 그저 감동 오는 부분 몇 구절만 읽고 그 감동을 찬송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마음에 뭔가 찌릿찌릿 이렇게 와닿는 이 신과 어떤 만남의 어떤 이러한 그 희열과 이런 부분으로 자꾸 끌고 가게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주관적인 신앙이요, 슐라이마커가 변형시켰던 바로 그 직관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적 신앙이 아니라 직관적 신앙으로 자유주의가 변형시키면서 이러한 교리를 잘 이해하고 그 교리를 깨닫고, 그래서 그 교리가 마음에 잘 안착되어졌을 때에 결국 성령께서 인격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그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대한 이런 강력한 위로와 확신들이 찾아오는 이걸 교리적 신앙이라고 그러고 신앙 고백적 신앙이라고도 이렇게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교리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해도 막 찬양하다가 가슴이 찌릿찌릿하면 뭔가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이걸 직관적 신앙이라고 하고 체험적 신앙이라고 하고 또 뭐 별 형태로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도 보세요. 이 신칭의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까요? 제대로 교회 안에서 이 신칭의를 가르친 그러한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이럽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깊은가 보다. 아니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짜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그렇게 눈물 흘린다고 해서 다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이신칭의가 뭔지를 교리적으로 모르는데 찬양은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막 감격스럽게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신칭의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CCM이라든가 이렇게 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이런 찬양들 보면 그냥 몇 마디 문장 있는 예수님의 보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 그러면 계속 그거 부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정작 이신칭의로 물어보면은 몰라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중 전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래버립니다. 어떻게 이신칭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이 감격스러움을 이해하고 감격해하면서 노래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기현상인 겁니다.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한다라면 그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정가가 된다는 게 그게 뭔지도 이해도 못하는데 그저 예수님의 보혈 이러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은 그건 체험적 신앙, 일시적 신앙, 역사적 신앙, 또 종교 문화적인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면 트로트를 불러도 눈물이 흘려지고 어떤 조금만의 어떤 정서적인 위로만 해줘도 막 눈물이 나면서 거기에 어떤 종교적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이슬람에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에 심취해 있는 거고, 그들에게도 뭔가 종교적 희열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다니겠습니까? 그런 수박 겉핥기식의 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잘 읽어가면서 그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가 고백했던 그 7대 교리 안에서 잘 정립되어져 가면서, 그래서 그 교리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것이 감격스러워질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는 그런 신비로운 마음의 감동과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죄와 연관돼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죄를 과감하게 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의지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 그래서 교리적 신앙이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선을 긋는 것이.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의 믿음이란 문장을 읽어보세요. 제네바 교리문답의 믿음이란, 소요리문답의 믿음이란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 회개란, 믿음이란. 회개와 믿음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근본인데도 우리 안에 개념이 앉아있게 되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 회개라는 게 뭘까? 막연한 형태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이사야에 이제 힘을 내봅시다. 이제 이러한 중요한 우리 장로교식의 이러한 전체 문맥, 문자 하나하나를 잘 읽어내고, 그래서 번역된 성경과 또 영어 성경과 원문 성경까지 포함해가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번역 성경과 또 이런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영어 성경까지 접근할 수 있으면 열심히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또 목회자가 문자적인 그 문맥적 흐름을, 여러분은 아직까지 7대 교리 전체를 이렇게 방향을 쫓아서 읽는 훈련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이사야를 먼저 읽어오고 또 여기서 같이 이사야를 읽다 보면 목사님이 또 소개해주는 방향을 따라 읽다 보면 아 이런 의도 있었구나. 아 이런 의미는 내가 미처 못 봤구나. 아 이런 의미는 내가 조금 다른 방향 쪽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조정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자적, 문맥적 이러한 문맥 전체 흐름을 잘 쫓아가는 길을 잊어먹지 않고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표현들을 신약 전체를 바라보면서 신구약 통일성 아래에서 역사적인 그러한 해석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로마서만 보고 오지만 또 목사님은 복음서 전체와 또 신약 전체를 또 다른 면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이 신약의 다른 어느 부분에 어떻게 또 연결이 되어지는지, 어디를 바라보면서 이 표현들이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여러분이 또 저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게 거기까지도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나는 여기 로마서까지만 봤는데 이러면서 자꾸 채워가는 것이. 그리고 교리적 해석.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 교리에 해당이 됩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그 교리랑 연결이 안 되는데 정말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잘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그 7대 교리의 어느 부분하고도 매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성경 해석하는 법들을 계속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그 성경을 읽고 이렇게 강해 설교를 듣는 그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까무러치고 막 이러지 않더라도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그 성경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면서 그 감격스러움으로 매일매일 채워갈 때에 그거는 신과의 그 깊은 연합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 장로교적인 이 강해 설교의 맛, 또 이렇게 수요일 날은 차근차근히 함께 또 성경을 읽어가는 이런 훈련들을 또 부단히 즐거워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56장에는 여러분이 먼저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53장의 후반부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3장의 이신칭의와 관련된 그 구원의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이 핵심 아래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또 살아가는 또 그러한 신앙의 확장과 또 이러한 성장의 즐거움들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제 56장에는 갑자기 안식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안식일의 이러한 올바른 내용들을 굳건히 잘 지켜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 소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서 안식일을 꺼낼까요? 이게 이제 문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식일이라는 단어, 정의, 의, 안식일, 그리고 복, 이런 단어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렇게. 돈이 많은 게 복인 줄 알았는데 정작 성경은 말하는 것을 정의와 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안식일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너희에게 회복이 되면 복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럼 벌써 후반부의 이 선어장이 서론적으로 이사야에서 이제 이 선어장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게 59장까지가 계속 책망하면서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칭의 이후에 교회가 한번 소개가 됐고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러한 성장들에 대한 부분. 그런데 56장에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서 정의, 공의, 그리고 안식일, 이것이 회복이 되면 이것을 너희가 굳게 잡으면 복이 될 것이다. 언뜻 떠오르는 어떤 중심 주제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면 이 장 이후의 흐름의 교리적 중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리적 중심을 먼저 접근해 보세요. 어떤 교리가 떠오릅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4계명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의와 의 얘기할 때는 좀 더 칭의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도 의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사회 윤리적인 십계명의 후반부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회복해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바르게 회복하고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에 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럼 여기에는 좀 더 정의와 의 이러면서 윤리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또 한 부분은 사계명. 보니까 십계명이 벌써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56장 이후로부터는 칭의 이후에 그렇죠. 성화와 십계명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는구나라는 흐름을 일단 눈치를 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심 단어들이 정의와 의, 한쪽에는 안식일. 보니까 십계명의 앞판, 뒷판.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러한 규범들을 올바르게 너희들이 어떻게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너희가 이제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 칭의의 복이 너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굳게 잡는다라고 하면서 그 복은 당연히 뭘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그 성화가 우리가 십계명과 관련해서 복 그러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율법의 제3율법.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십계명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칭의의 복도 있지만 성화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 은혜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칭의의 복도 귀하고 또 그 칭의 받은 자들이 십계명을 실천해 갈 때에 우리에게 삶의 그런 열매와 감사의 규범으로 찾아오는 이 십계명의 성취의 기쁨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삼용법으로서 십계명을 우리가 잘 실천해 가게 될 때 성도들에게 그것이 어마어마한 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의를 지켜가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지난 설교처럼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그 십계명을 율법의 삼용법으로서 삶의 규범으로 성화의 규범으로서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성장해가게 될 때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이제 복을 반드시 성도들이 굳게 잡아야 된다. 이게 성화 부분에서는 칭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이다. 중생, 칭의 이런 부분에서는 준비할 수 없다. 또 수동적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총으로 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성화와 관련해서 신앙, 회개, 성화의 책임, 십계명의 실천 이런 부분에서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섭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신앙의 성장과 발전의 그 즐거움과 그 열매들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책임과 성도들의 신앙의 이러한 많은 책임감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2원인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와 이러한 성화에 있어서는 준비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능동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인간의 인격적 책임과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벌써 56장을 이야기하면서는 너희가 굳게 잡아야 된다. 벌써 이렇게 그 명령의 대상이 어조가 달라지잖아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로 다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주로 강조하시는 이런 표현에다가 이제 성화의 이러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너희가 굳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잘 지켜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러면 이제 이건 견인교리와도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재미있는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제 이방인은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자기는 고자라라고 그렇게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요? 고자들은 과거에는 성전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신명기 보게 되면 그럼 이 부분은 어디로 돌아가요? 모세오경으로 일단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에서는 성경의 표현대로
신랑이 상한 자나, 이게 쉬운 번역으로는 불알이 상한 자나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낭자를 써가지고 불알이 상해 있다든가 고자라든가 어떤 이러한 그 중요한 이러한 그 성기에 어떤 그 상처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온전치 못하게 되면 제사 드리러 못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손상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의식법과 정결법이 강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몸이 상한 자라든가 장애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그런 의식법과 정결법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끌어오면서 고자라라고, 이제 나는 몸이 상했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못 나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것이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칭의의 이러한 위대한 메시아의 이러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러한 복으로서 칭의의 복을 누리게 되면 그 외면받았던 고자와 장애를 가졌던 이러한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방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획기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구원의 예배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걸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신령과 진정으로의 구약의 예배적 질서가 중단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예배의 변화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경륜의 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요한복음하고도 연결이 된, 그래서 고자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도 누구나 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움들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이건 당연히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시대는 성전 제사가 지켜져 있고 이 고자라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엄격한 의식법이 규정되고 또 지켜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적용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적으로 고자나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면서 정작 멀쩡한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나와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들이지 않고 죄악과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면 결국 너희도 고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못 나오게 했는가? 그건 결국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온전치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둥병이나 이런 장애의 모습이라든가 또 여인의 생리기간 동안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부정하다라고 한 거는 그것이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제의적, 제사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한 의식법적인 제사법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자를 아직까지는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신명기법을 끌어서 설명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시대는 이걸 지켰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고자만 못 나오게 하고 그러면 너희는 괜찮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들도 마음에 자기들의 죄의 문제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없는지 돌아봐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고자 아니니까 나는 예배드리러 가도 돼.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온갖 마음의 악행과 어리석음과 무지함 속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고자를 성전 제사에 못 나오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시대에는 아직 의식법이 지켜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가면서 또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고자가 못 나오게 한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고자들이 함부로 성전에 마음 놓고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그래서 성전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사함에 대한 문제와 정결에 대한 이런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늘 그러한 규칙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면은 그냥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자나 이러한 몸이 상한 장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강렬한 의식법의 제한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전적 부패와 죄인됨을 더더욱 반성하고 깨닫고, 그래서 신앙과 삶 속에서 더더욱 겸손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야 너네 고자는 나오지 마, 우린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벌써 그 시대의 신명기에 그런 제사법과 관련된 고자와 장애인들의 금지 규칙을 설명하면서도 또 장래의 신약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모든 의식법들을 철폐하고 모든 이방인들도 그 중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영광스러운 또 구원의 이 확대와 은혜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은 반드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따라서 바르게 회복해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정의와 의에 대해서 또 안식일과 관련된 이러한 신앙적 예배 규칙에 입각해서 이 두 면에 있어서 모두가 온전하게 회복해 가야 될 강력한 성화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의식법이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또 신약은 그것이 완전히 철폐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주어지는 또 그러한 방식으로서,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굳게 실천하고 또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복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구약을 지키는 자들이 의식법을 안 지키고 너무 섣불리 예수님이 오기도 전에 신약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신약에 있는 자들이 의식법이 다 철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의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렇게 구약 우선주의 중심의 또 이러한 교파들처럼 안식교라든가 이렇게 또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6장에서는 벌써 칭의와 성화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에 주어질 그러한 이러한 귀한 복이 특별히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신앙과 관련돼서 생활과 관련돼서 성화적으로 회복해 가야 될 또 귀한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의학적으로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는 예배적인 부분, 하나는 생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여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들이나 보다 더 귀한 그러한 자로 삼아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안식일이 올바르게 십계명에서 가르쳐진 대로 그렇게 바르게 안식일을 회복해내고 그 안식일이 지켜지고, 그리고 거기에 고자가 참여하게 될, 이것은 반드시 신약교회에서 성취가 되어야 될 주의를 또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되는 것이. 안식교인들처럼 봐라 여기 주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를 따라 반드시 주일로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신앙 부분에 있어서 예배적인 회복을 이루어가야 된다.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래서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마가복음 우리 얼마 전에 읽었죠. 11장 17절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거를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결국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초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56장에서는 신약의 장래의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펼쳐질 그 엄청난 교회의 확장의 복을 바라보면서도 또 그러한 교회의 복 속에 성도들이 예배의 이러한 신앙의 질서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지, 성화의 또 이런 책임감으로서 예배를 반드시 잘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개혁 이러면 예배의 개혁을 아주 중요한 원리로 한 축으로 삼는 겁니다. 또 한 축은 정치의 개혁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활과 삶을 바르게 또 거룩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이런 삶의 개혁, 하나는 예배의 개혁. 그래서 예배의 개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안식일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절묘하게 겹쳐 있는가 보세요. 구약의 의식법 아래에서 안식일법 아래에서는 고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신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BC 700년대에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회복하라라고 또 책망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데 보게 되면 안식일을 막 편법으로 지키잖아요. 대충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신명기의 이런 레위기의 명령을 따라서 3대 절기, 5대 제사, 이러한 또 성전의 규범 아래에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빠짐없이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바로 구약의 모세오경의 요구를 따라 안식일을 회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규범은 장래에 또 주의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새로운 또 개혁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안식일을 올바르게 적용해내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이란 부자가 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 본질은 예배,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 삶의 회복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와 삶의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안식일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예배의 회복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방인들까지 우리까지 포함되면서 예배의 회복으로서의 초대를 또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어거스니 이 구조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 유명한 그 어거스틴의 교회론과 관련해서 도나티스파라든가 노바티안이라든가 이런 그 자들이 너무 순혈주의의 완벽한 성도들 중심의 이런 너무 엄격한 성도들 중심의 교회를 구성하려고, 유형교회를 구성하려고 했을 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없다. 교회 안에도 이리들이 숱하고 교회 바깥에도 아직은 전도를 받지 못했지만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교회는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개혁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그러한 형태로서의 유형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그렇게 몰아세우게 되면 성도들을 정죄하게 되고 성도들을 내쫓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세례파의 때도 또 재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경건주의가 일어나면서 진짜 성도들만 유형교회 안으로서 그렇게 더 이렇게 걸러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그래서 이 교파 운동 자체도 경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교리만 이렇게 잘 알고 열심히 없는 이런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라고 제쳐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가 아니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개념을 교리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서는 될 게 아니라 뭔가 임팩트하고 막 열정적인 그러한 헌신적 모습도 나타나야 되고 막 그런 어떤 삶의 변화도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경건의 어떤 그런 외적인 열매와 모습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건 가짜 신자라고 하는 이러한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정해놓고, 경건의 그런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은 다 가짜 성도인 거죠. 그게 제세례파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세례파가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더러운 세례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교회 질서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니고데모처럼 어중쩡한 이러한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식과 질에 있어서 신앙의 질적 차원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들을 엄격하게 요구해서 그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자들을 주로 유형교회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나치게 너무 엄격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요구하면서 교리적으로 착실하게 잘 이해하고 있지만 아직 삶이 많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이런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그렇게 획기적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불신자 세계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그런 성장과 이런 부분들이 급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라남의 열매의 속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다 가짜 신앙이라고 제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런 말씀도 이거는 원칙론적으로 칭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칭의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이야기지, 이걸 교회론적으로 세례의 기준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열매가 맺어져야 세례를 줄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만큼 열매가 맺어야 신자라고 인정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걸 또 누가 정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를 알지라, 이게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열매들을 살피고 검증해 봐야 돼. 그러나 그거를 교회론적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원론적인, 원칙론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지나친 엄격주의자들이 이걸 잘못 적용해서 원칙론을 갖다가 실행론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기준은 최소한으로 잡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이 땅에 신자로서 인정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 형태의 대제 소재 개념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성자의 만열에 들어갈 사람들만이 성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개혁주의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 중에 청교도 운동 중에 좀 과격한, 좀 이렇게 엄격한 하이퍼 청교도 운동들을 하는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회개와 신앙 부분에 너무 강한 이런 부분들, 또 독립파 계열에서 성찬의 이런 자격들을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너무 엄격파에 대한 이런,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의 이런 부분들을 느슨하게 관리하면 안 돼요. 당연히 잘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렇게 존 버년의 철로역정처럼 뭐 이런 수도사들의 어떤 삶처럼 이렇게 요구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신자들, 못 쫓아오는 신자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가 권징을 통해서 성도들의 생활을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게 되면 신자로서 인정될 사람도 없게 되고, 결국 성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찬을 주라라고 하는 이런 성찬의 본질론이 깨져버리는, 아니 연약하기 때문에 주라라고 하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못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독립파 계열이라든가 이런 데는 성찬 검사를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선 성찬 신자 되기가 쉽지 않는, 그래서 본인들은 그런 고퀄리티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지만 성찬에 못 참여하는 그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또 세례 조건이 너무 엄격한, 그렇다고 오늘날처럼 세례를 남발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세례파처럼 또 경건주의처럼 웬만해선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론으로서 적용하는 것과 구원론의 칭의는 반드시 성화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론적인 칭의의 교리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하고는 적용론하고는 이 차이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마태복음 7장에도 얼마큼 열매를 맺어야 될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론만 이렇게 선언을 했을 뿐이지, 뭐가 문제가 되고 그러면 어느 기준, 어느 정도로 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바로 감리교나 성결교라든가 구세군이 경건주의가 이제 퍼져나가면서 그 기준을 완전 성화 기준으로 잡는 형태, 그래서 완전 성화라는 게 나오고 우리는 불완전 성화라고 주장을 하는 성화론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 교리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그럼 완전 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완전 성화냐? 본인들이 정한 몇 가지 기준만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다다르면 마치 완전 성화가 되는 것처럼,
그러나 십계명의 이러한 그 깊은 규범들은 그렇게 보이는 형태의 몇 가지 기준만 충족했다고 해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들이 아닙니다. 또 어마어마한 깊이의 그 십계명을 갖다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몇 가지만 체크해가지고 다 된 것처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도 있지만 내적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이 부분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본질을 너무 외적인 열매에다가 두게 되면 그건 웨스트민스터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 웨스트민스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조들이 성화의 본질은 내면적 영혼이 성장해가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지 외적인 삶의 열매가 얼마큼 나타났느냐를 도덕적인 변화를 성화의 본질로 삼지 않습니다. 전 인격적인 변화가 성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화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는. 그러나 성화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도덕적 변화를 성화의 본질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많이 됐어요. 그럼 성화가 많이 됐구나. 아닙니다. 아직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그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사모함과 열정과 그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소망함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훨씬 더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성화의 본질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육체의 열매들은 전인격적으로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혼이 변화되어져 가는 만큼 외적인 육체의 도덕적인 변화가 비례관계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그러한 신앙과 회개의 열매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잡게 되면 정작 마음은 아직 안 변했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흉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착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선천적으로 좀 더 착한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삶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윤리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데도 아주 선천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인 그러한 품위가 갖춰진 우리가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같은 이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몰라도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적인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성화될게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논의들은 성화의 본질론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성화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성화의 본질론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본질로 해서 전인격적인 형태로 열매가 확대가 되면서 자라가는 것이지 본질은 윤리 도덕적인 성장이 성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의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의 성장을 본질로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잡는 겁니다. 아직 열매에 있어서는 기대치만큼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났을지라도 이제 막 그 마음으로부터 성화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그 영혼이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의지까지 이제 또 변화가 나타나서 의지로 결단하면서 삶의 변화들이 또 서서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너무 엄격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라든가 갈라디아서 교회, 이거 교회 아닙니다. 그럼 엉망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라 칭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수고한다라고 그러면서 성도로서 대하는 것이지 그들을 성도가 아닌 것처럼 대했습니까? 그럼 왜 뒤에 가서 그들한테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그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참 문제도 많고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엉망인가. 신앙 때문에 세례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소송 문제라든가 또 성적인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도 엄청 심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라라고 하면서 예배도 이야기하고 그 신약의 예배론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펼쳐지잖아요. 헌금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펼쳐지잖아요. 헌금 얘기가 얼마나 민감한 얘기인데 너희가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도 같이 협력하라라고 그렇게 교회로서 성도로서 초대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성화의 본질 부분에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많은 그러한 그에게 속한 백성들까지도 미래의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약적 교회의 확장까지도 바라보면서 또 어거슨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펼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신약의 교회를 펼쳐내 가실 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주실 교회란, 그래서 이방인까지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고자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은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지만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자도 오고 모자란 사람도 오고 아직 윤리도덕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사람도 오고 또 거룩한 사람도 좀 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유형교회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세례파처럼 도나티스파처럼 순혈주의 중심의 아주 거룩한 최고 1등 신자의 거룩 신자 중심의 그런 유형교회를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연약한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또 그 구성원들이 아직 많이 부족해도 그래도 교회로서 존중받을, 그래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로서의 신약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자와 같은 그런 자들도 부족해도, 또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자들도, 왜? 그 인격 갖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56장 하나만 보아도 이처럼 성화론과 그 성화론이 교회론하고 맞물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교회와 또 개인의 성화를 통해서 펼쳐져 갈 것인지. 그런데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9절에부터는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해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양육해주지 않은 이런 종교적 무능력한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히 책망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이 지치 못하며 가꾸는자여 굶은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들은 탐욕이 심하고 독한 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건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 어디에는 자신지 자기 일만 도모하며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벙어리 게라라라고 말하는 이러한 표현을 누가 가장 많이 표현을 하고 써먹었죠?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이단을 향해서 싸우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자들, 또 국가의 폭력 앞에 교회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짖지 못하는 개처럼, 개는 주인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명으로서 있는 것인데 짖지 못하는 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결국 그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뱃속만 챙기는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짖지 못하는 벙어리 게라라라고. 이 부분은 또 이제 칼빈이 가장 많이 또 즐겨 끌어서 자신의 그 교회론을 또 풀어내는 중요한 구절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어느 구절에 또 이렇게 또 즐겨 또 이렇게 사용했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신구약의 이러한 소중한 변화와 또 성경의 그러한 올바른 그런 문자와 문맥의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소중한 그 이 7대 교리로서 정리된 이런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력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소중한 복을 가리우는 자들에 대해서 이토록 무서운 책망이 쏟아집니다. 벙어리 개들이다라고, 짖지 못하는 그러한 개들이다라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결국 이제 성화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그러한 부분을 먼저 소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러한 소중한 신앙의 열매와 이러한 부분들을 무관심하고 등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성장시키고 또 섬기지 못하는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먼저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처럼 바른 목회자들과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는 성경을 목숨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악한 목자들은 결국 종교적인 그런 욕구만 충족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7장에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제 당대의 죄악들을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된 성도는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해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더 의기양양을 하면서 그렇게 또 신앙적 권세와 힘을 펼쳐내더라는 것이 무서운 표현이 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괴울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이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르게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 욕하려고 해서 소리 지르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거고,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는 이제 혀를 내밀고 이제 막 놀리듯이 이제 이러한 그 몸의 얼굴의 제스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결국 이것은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당의 자식들아, 얼마나 아주 심각한 책망들이, 무녀의 무당의 자식들아, 창녀의 자식들아, 음녀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결국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이거 다 우상숭배, 역사적 해석을 해야죠. 구약에는 이렇게 사시사철 푸르는 그런 침엽계통의 이러한 그 나무들이 오래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 밑에서 이제 점을 치고 막 이런 이방신들의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상수리 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러한 그 미신을 행하고 우상숭배한다, 이 음욕을 행한다 이러면 다 이거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또 보게 되면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 같은데 보게 되면은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뭐 이렇게 손등에다도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 기타 점을 치는 이제 한 해 운수를 점치고 이제 이런 다 행동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숭배와 섞어가지고 이방신들의 풍속들이 같이 막 혼합되어 있는, 그래갖고 가장 심각한 그 자녀를 불살르는, 고대로부터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떤 신에게 뭔가 도움을 얻으려면 뭐라 그래요? 신들은 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네가 가장 너에게 소중한 거 나한테 바쳐라. 그럼 네 소원 들어줄게. 우리 무속신앙에도 심청전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공양미 300서, 뭔가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내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보편적인 그러한 토속 종교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몰렉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바치는, 그래서 자식을 인신제사로 그렇게 죽여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이런 인신공양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도 그런 심청전이 인신공양의 그러한 문화적 신화가 있는 것처럼, 서양에서도 이렇게 인신공양의 그런 뭔가 신이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이런 이방 종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거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래갖고는 결국 혼합적 예배가, 지금 예배 계속 안식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신앙이 망가지고 예배와 질서 부분에서 이방 종교와 이런 부분들이 혼합되어 갖고 들어와 갖고는, 또 놀라운 것은 8절인가요? 내가 기념표와 이런 부분들을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니, 이게 뭐예요?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도록 이마와 손등에다가 또 그 다음에 문설주에다가, 그래서 들어가나 나가나 늘 말씀을 보라라고 그랬더니만 그거를 변형시켜가지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우상의 표시들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들을 마치 여성이 창녀처럼 이렇게 몸을 파는 것처럼 벗고 남의 남자한테 그렇게 몸을 벗고 수치스럽게 이렇게 음란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니 이러면서 11절에 넘어가셔서 보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징계와 이런 부분들을 잠깐 하나님이 연기시킬 수도 있는데 마치 그거를 이용해 갖고 죄를 져도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시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운 심판을 잘못 악용하고 이해해갖고 오히려 더 죄를 짓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지금 한국교회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이런 구찌의 주일 성수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읽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이러한 소중한 주일 성수의 성경적 정신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여러 형태로 섞여버려가지고 어떤 것이 제대로 된 그런 주일 성수의 모습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데 그렇게 주일 성수를 망가뜨려도 별일 안 일어나네. 목사님이 주일 성수 어기면은 뭐 큰일 난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징계받는다라고 막 이렇게 엄포를 줬는데 몇 번 어겼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징계를 조금 유예시켜 주시고 조금 배려해 주셨더니만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더 악행을 일삼으면서 결국 13절에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신앙의 예배적 질서가 다 망가지고 변질되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이제 15절 지존무상함에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예배적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올바른 의미들을 개혁해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성화와 관련해서 또 교회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해 줍니다. 예배를 개혁해 내라라라고. 그것이 성화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는 이제 58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계속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 백성에게 아낌없이 외치라는 것이, 선지자 보고 강력하게 그 백성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책망하라. 뭔가요? 그럼 뭐가 잘못된 것 때문에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라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종교적 외외적 모습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그러니까 열심히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종교적 금식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다가 그대로 다이렉트로 적용을 해도 뭐 거의 그대로 그냥 적용될 정도로 한국의 이러한 성도들의 교회의 예배 모습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경건의 헌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종교적 예배의 모습에 열정을 나타내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은 몰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계명이 뭔지, 형상을 금지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 안에 형상이 제일 많아요.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 성찬과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이런 경건의 수단들을 소중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경건의 수단들을 온전히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런데 성찬 다 무시됐죠. 예배 완전히 그냥 노래방 예배가 됐죠.
정작 하나님이 주신 예배와 은혜의 수단들은 등한시하면서 실용적인 그런 인간이 즐거워하는 온통 잘못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괜찮아 보이는 그러한 예배의 그런 모습들을 다 교회 안에 끌어다가 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가장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민족인 모습으로 있는데 정작 십계명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58장은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아주 열심히 이렇게 금식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예배가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책망하면서 제일 먼저 예배의 회복을 안식일과 관련해서 또 한 번은 금식제도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아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오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금식은 열심히 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막 폭력적으로 대하면서 종교적인 모습만 번지르르한 이런 형식주의적인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책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내면적인 그러한 윤리적 변화와 이러한 생활의 이러한 변화들은 노력하지 않는 이러한 외식주의적인 종교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호되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바르게 개혁이 되면 성도들의 삶이 자연적으로 개혁이 되어가는 것이 올바른 원리라는 것이. 결국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는 예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가장 퍼포먼스도 많고 가장 강렬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의 삶은 제일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 얘기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리적으로 2계명, 3계명을 따라 4계명을 따라 바르게 개혁이 안 돼 있다는 것이.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꺼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이런 윤리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너희들의 삶을 바로 세워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러한 인격적인 그러한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배가 바르게 개혁이 될 때에 성도들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사야에서 계속 읽어오던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다, 내가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이 영어로는 I am, 이런 표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자다라고 표현할 때 이사야가 아주 즐겨 쓰는 표현.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요한복음에 이거를 7번에 걸쳐서 나는 목자다, 나는 빛이다, 계속해서 나는 뭐뭐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자존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개혁하고 삶을 올바르게 개혁해낼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위로가 다시 한번 약속으로 쏟아지면서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억으로 기르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 구절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먼저는 예배를 개혁해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그 원칙을 따라 본인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십계명의 원칙대로 예배가 지켜지고 있지 않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오락을 금치 말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봐주면서 이렇게 안식일을 소중하게 성일로서 구별하고 이러한 태도와 자세들이 함께 동반돼야 되지. 니네가 원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법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규례를 정해놓고 망가뜨려 놓고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있다라고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금식해놓고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규례가 온전히 바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을 지키면서 오락을 행하고 있는, 이거는 제대로 된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임스 찰스 계속 오락의 포고문이라고 하는 법령을 통해 가지고 청교도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이렇게 절묘하게 주일의 엄격함을 훼손하는 이런 시도들이 역시 이사야 시대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락을 그만하라라고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은 우겼지만 선지자가 봤을 때는 자기들 오락을 여전히 다 행하고 있으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서는 안식일 회복의 핵심 포인트를 뭘 지적해요? 오락하지 말라라고. 어떻게 십계명에서 모세오경에서 말한 그 안식일 준수가 그 날만 지키면 되는 거냐? 그러면서 거기에 온갖 오락은 행하면서 날만 단순히 지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바르게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여기서 오락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시사해 주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59장까지는 좀 읽읍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죄에 대한 책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 손의 피해가 너희 손의 죄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 부패인 인간의 악함을 강조하면서도 또 성화와 관련해서는 또 성도들의 그러한 여전히 또 그러한 악행과 또 잘못된 면들을 신속히 고쳐내야 되는, 회개해 가야 되는 이러한 성화적 책임에 대한 아주 강력한 또 하나님의 촉구를 보게 됩니다. 9절에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하는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있도다. 이러면서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있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올바름들이 무너져 있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정의를 11절에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멀도다라는 것이 결국 12절에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14절에도 계속 그 얘기예요. 공평이 뒤로 물리쳐지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없고 결국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들의 이러한 잘못된 악행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해내면서 겉으로는 종교적인 그런 규례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배도 제대로 회복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의 정의와 공의와 관련된 윤리적 삶에 대한 부분들도 엉망이 되어버리는. 자,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성화의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분노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읽은 표현이죠? 갑옷, 투구, 옷을 입고
이 에베소서의 유명한 그 악한 권세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라라고 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강력하게 성화의 삶 속에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사야가 이걸 그대로 또 그렇게 바울이 연결해서 쓴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으로 성도들의 성화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칭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능력을 발휘하고 원인이 돼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칭의나 성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 부분에서는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언약의 방식으로 그 성화의 열매와 혜택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본질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들을 바르게 고쳐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실 때 언약적으로, 언약은 뭐예요? 상호 약속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책임감 있게 성도들은 결단하고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 보십시다. 20절 이거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어떻게 해요? 죄악에서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열심히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간적 순서는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나 이러고 걱정할 필요가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체도 하나님 벌써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성화의 책임은 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또 있는 것이에요. 그 근원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돌이켜야 될 책임은 하나님이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읽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도우심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거 보면 바로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성도들이 성화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주도해가는 방식은 뭐예요? 율법의 3년법.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이 그 성화를 통해서 누리는 본질적인 회복의 구원의 복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복들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물질적인 복이요 무슨 병의 치료를 받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만 봐도 성도의 성화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아는 것.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 그 말씀으로 더 가까워지려고 죄악에서 떠나는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고 십계명을 통해서 뭐가 죄악인지를 깨닫고 의가 무엇인지를 터득하고 그래서 열심히 의를 향해서 달려가 보려고 또 노력하고, 이런 여러분이 죄로부터 떠나고 의를 향하여 돌이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 언약적인 그러한 율법의 3년법을 통한 성화의 성장과 발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3년법이 이 21절에 읽혀져야 됩니다. 이거를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읽습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직통계시를 준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떤 약속인가? 하나님이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 영원토록 내 후손에게 있을 것이다. 이게 그럼 어떻게 있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이 신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언약 아래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웨스민스터의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시인식의 원리로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방식이지, 성령이 따로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또 있는 것도 아닌 두 개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그 말씀을 율법의 삼용법으로서 교리적으로 익혀가고 배워가고 열심히 공부해 갈 때에 성령께서 그 교리를 터득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십계명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 죄악으로부터 돌아서고 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교리와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배우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어디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지를, 8계명과 관련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경제적 원리를 알아야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갔는지를 아는 것이지, 8계명은 전혀 이해 못하면서 그저 찬양만 부르면서 눈물만 흘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화된 건 아닙니다. 8계명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금금전략하면서 또 투자의 이런 부분들도 바르게 배워서 내 이웃의 재산과 나의 재산을 또 잘 읽어가고,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이게 8계명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복인 겁니다. 또 7계명과 관련해서 결혼과 관련해서는 또 그 결혼의 원칙들이 성도들의 삶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청년들이 30이 넘어서도록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저 세상에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성공할 생각만 하고 있고, 7계명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모르면서 찬양만 부르면서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울고 있어요. 근데 나이들이 다 30대 후반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경건한 후손을 낳아서 부단히 교회를 키워가고 이런 그 양육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으로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0대를 양육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기 싫어서 또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가 여러 경제적인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자꾸만 점점 늦추게 되면 그건 죄입니다. 근데 그런 걸 죄라 생각하지 않아요. 교리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보혈만 생각하면서 눈물만 흘려요. 그리고는 여전히 7계명에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성화가 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만 읽어도 진정한 성화가 무엇인지, 그렇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면서 금식을 해가면서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종교적 행위를 행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개혁과 함께 동반되어지는 십계명을 따르는 삶의 개혁들이 이루어져 갈 때 그게 진정한 칭의와 함께 따라오는 성화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성화와 관련해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마무리 짓고, 이제 60장부터는 성령,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면서 나머지 장들은 다 그냥 이렇게 찬송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여기서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